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그릇이 나와요. 그리고 큰 집이라고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각색의 그릇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신앙인은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쓰였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나를 쓴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 나를 귀하게 쓰신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쓰임을 받았는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향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오늘 21절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게 하여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쓰임을 받고 있는가, 쓰임을 받지 않고 있는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 감동을 주지 않아. 어떤 사람은 잠깐 스치고만 지나가는데 나의 마음을 흔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웃기만 하는데 그 웃음에 그리스도의 찬양이 들어있어요. 보기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는 예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있다는 거. 선교사들이 그 불모지에 가서 선교할 때 참 예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처음 듣는데도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툭툭 흘린대요. 신기하죠?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 선교사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빛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큰 복음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 예수 사랑이에요. 예. 오늘 말씀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쓰여 있죠?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릇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 그릇은
세척제로 씻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세척제로 씻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근하게 이 말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한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나의 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예.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빚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아주 지극히 쉽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움직일 때 그게 은혜가 되어서 나를 크게 쓰게 되고 그게 구원의 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향기가 가득할까? 어떤 가정에 향기가 가득할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집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한다면 파사디나에 라크라 센터가 붙어 있어요. 마치 그렇게 가까운 도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매일 베다니 마을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그곳에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대화를 하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삼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런 향유 냄새가 가득 찬 그 집이 바로 마리아가 완전히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냥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집이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을까지 번졌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지극히 비싼 향유 순도 100%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래서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유다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바로 뭐예요? 하루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연봉이죠. 사실 그 1년 연봉에 그 가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 나대의 향기는 온통 그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향기를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해준 것은 그 나드에 나오는 향수보다 더 큰 것은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저는 그 향기를 가끔 우리 집사님들에게서 맡을 수가 있어요. 그 향기는 순수한 예수님의 향기이기 때문에요. 어떤 가정이나 가게나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그런 귀한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향기야? 참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구나. 이 가정은 참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구나. 이 가정에 복음이 있구나. 역시 그 학교 칼리지를 가보면은 이 크리스찬 학교는 참 분위기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일반 학교보다도. 예.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귀 쓰신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키워드는 21절이에요. 이것은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나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 쓰신대. Beautiful. 깨끗이 한다. 쓰레기통을 비운다. 거짓자를 비운다. 회개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자아가 쌓이면은 고집이 세지고 내 자아가 쌓이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바른 말 한다고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엄청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제거된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그 자아가 싹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세척제로 빡빡 닦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못 비우면 인간에게는 쓴 독이 나와요. 쓴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지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요가하는 데라든지 정신수양원이라든지 타종교의 사원에 가보면은 향을 피워놔요. 향. 그렇죠? 은은한 향이 오도록. 이게.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그런 향이 아니라 영혼의 그리스도의 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기하게 그 향이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예수를 부인하면 신기하게 내 몸에 독이 나와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하는데 그 주장 속에서 독이 나오는 거라. 이게 그 향기는 마리아처럼 예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면 호르몬처럼 분비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향기는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참 그 향기로 사람들이 벌들처럼 날아오는 것입니다. 꽃에 향기가 있으니까 벌과 나비들이 날아오잖아요. 우리도 향기를 내뿜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나비와 벌이 날아와요. 우리는 지금 꽃이 몇 송이가 있습니까? 1000만 있잖아요. 그게 다 모아지면 그게 가든 화단이 되는 거고 그 속에 나비와 꿀벌들이 날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어떤 가정에 들어갔더니 고통의 그림자가 쫙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은은한 커피 향이 나기 시작했었어요. 커피도 끓이지 않는데. 그런데 분명 그곳에서 끓이지 않는데도 커피 향같이 참
참 향기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너무 좋은 향기가 그 자녀에게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녀로 이 가정에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그 가정을 기도해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참 잘 압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그 향기를 잘 알아요.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것이죠.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에는 깨끗하게 하여 자기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청난 기적이 납니다. 신앙은 이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불편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크게 본다면 동물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식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것을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넣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가득 채우면 사람이 붙고 세상에 물질도 따르고 식물인간도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참 기본 원리예요. 이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